오늘 제목은 우리의 기대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라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출발은 아주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요셉 아들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요셉 아들 맞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고향 나사렛에서 도망을 나오듯이 길을 떠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대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서 장모가 심각한 열병에 걸렸는데 그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결국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병에 걸려도 다 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셨는데 이 이야기 중에 반복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시자 무엇을 하시고 어디를 가시자 무엇을 하십니까? 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어느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이런 모습들은 신약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회당은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당은 성전과 달라서 유대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그 말씀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회당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충분히 잘 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3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사용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는 권위,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슨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말씀이 이래서 라고 깨달아서 그래서 놀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권위, 그 회당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 다른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맞아. 그래,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를 추종하는 세력이 아닌 이상 여기에 신빙성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에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성경이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주, 풋노트를 다는 겁니다. 이 글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어떤 논문에서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게 각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쓰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논문이 인정을 받으려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인정받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이게 권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랍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인용도 없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풀어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출처가 예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풀이가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들은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안 된다면 이게 힘이 있을까? 이 말에 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기는커녕 수영도 못하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새로운 권위에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놀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라고 하셨고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다친 곳이 없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말을 못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간지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육체적인 문제들이 동반되어져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면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잠잠하고 나오라고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잠잠하라, 나와라 이 말은 다 명령입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인데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말씀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이 말씀, 이 예수의 말씀이 뭐길래 무슨 권세와 능력, 권위와 힘이 있길래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놀랍게 여기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한 놀람이 있었다면 이제 귀신을 나가게 하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귀신이 순종하는 것일까에 대한 놀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기적적인 일에만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많은 일들을 이 가버나움 너희들에게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런 기적들이 있었지만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당에서 귀신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그 모습이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누가복음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 병에 걸리는 건 귀신과 사단에게서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이 장면을 보면서 꾸짖으신다라고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중이에요. 첫 번째 증명이 뭐였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 걸린 것을 쫓아내시는 거죠. 열병을 꾸짖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짖는 행동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던 것처럼 열병도 꾸짖어서 낫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귀신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그거는 사단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을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거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과 사단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1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누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연속해서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병 고치는 것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고치셨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동네뿐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일이 한 사람씩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회당에서 고치시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고치는 것으로 뭔가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죠. 이 데오빌로 각하를 통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천사들, 목자들, 엘리사벳, 시몬, 요셉,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까지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누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하는 장면도 보여주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봐라. 이게 귀신들의 시험이었죠. 결국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4장 뒷부분 말씀을 보면 이것을 또다시 누가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증명을 해요?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었고 천사를 통해 심지어 귀신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줬지만 정작 그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자기들의 유익 때문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로서만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냥 필요만 채우시는 해결사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는다면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채우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는 이유가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표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병든 사람이 없고 천국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이미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이러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냥 병 고치는 것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알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서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세요. 이 회당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나았다, 병이 고쳐졌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들고 약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허무함도 느끼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만이 내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이유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이 복음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 우리의 필요에만 있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복음보다,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그 사명보다 우리의 필요가 늘 언제나 더 커 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의 증거로 사용되는 부차적인 것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과 증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